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예, 잘 기억 안 나지요? 예, 듣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렇죠. 지난주 설교 제목은 제가 오랜만에 영어로 New Life 이렇게 지었죠. 예, 새로운 삶, New Life 이것이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그들이 신분은 이미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다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과거에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똑같은 삶의 방식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모든 것이 신분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내가 준 그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켜야 될 삶의 매뉴얼을 하나씩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바로 그런 내용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도 역시 같은 내용의 성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지난주 설교 제목과 사실은 말만 바꿨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규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새로운 삶의 규범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며 살아야 될 삶의 규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평한 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공평한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평한 재판을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것들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풍설이라고 하는 것은 헛소문입니다. 뜬 소문.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근거 없는 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냥 내가 정확한 지식이 없이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게 되면 여러분 그거는 이제 재판에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말은 발이 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천리를 달려가는 게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조심해야 되죠. 특별히 안 좋은 말은 정말 빨리 번져나갑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실수했다든지 뭐 죄를 지었다든지 뭐 그러면 그 말은요 막 순식간에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그냥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어떤 뭐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거 말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퍼뜨리면 금방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재판 서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흘려서 이야기했던 뜬소문, 헛소문 때문에 그 사람이 재판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야 된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위증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또 중반절에 보면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렇죠? 그래서 위증, 이게 뭐
이런 어떤 증언을 하는 것은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위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악한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거나 혹은 부당한 압력, 부당한 위협을 받았을 경우에 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악한 사람이 내 옆에서 뭐 이렇게 가모니설로 나를 꼬드기거나 혹은 나를 위협하거나 뭐 압력을 가하거나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위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평소에 우리의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에 따라서 이런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 이런 말씀 때문에 여러분 유유상종 이런 말도 사실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선한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내다 보면 내 생각도 그리고 내 말도 선한 것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짓말 많이 하고 또 그냥 다른 사람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다가 보면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늘 악한 것을 담고 살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어떤 위증하는 이런 그 실수,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위증을 하는 경우는 뭐냐면 다수를 따라가는 경우에도 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보통을 보면 이 다수의 의견이나 다수의 주장이 옳은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소수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고 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들과 동조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손을 들어주면 실제로 그게 옳지 않다고 한다면 정말 이 당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크게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관을 가지고 소신껏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법정에 선 그 한 사람의 운명이 여러 사람의 이야기나 증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내가 정확히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다수의 편에 서서 손을 들어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위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뭐냐면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위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절에서도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고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어떤 똑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사람의 편에서 그 손을 들어주기 쉬우냐면 부자라든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의 편에 서서 손을 들어주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냥 저 사람 잘 못 배웠고 또 잘 모르고 무식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 잘못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삼내 그 나라 수퍼 사건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1999년 2월 6일에 전북 완주군 삼내읍에 있었던 아주 작은 마을에 나라 수퍼라고 하는 그 슈퍼마켓에 3인조 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슈퍼 주인과 그의 부인과 그리고 그 장모님하고 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3인조 강도가 들어서 이 세 사람들을 테이프로 묶고 결박을 하고 그냥 그 물건을 강취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그 돈만 훔쳐갔으면 그걸로 끝났으면 그래도 가벼운 문제였는데
이 입을 다 이렇게 그 테이프로 봉했는데 그 가운데 장모 되시는 분이 77살이었는데 그분이 그러면 질식사해서 죽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죽는 사고가 됐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경찰들이 이제 수소문해서 범인을 잡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목격자가 뭐라고 경찰에서 증언을 했냐면 경상도 말을 쓰는 세 사람이 20대 정도로 보이는 세 사람이 와서 강도짓을 했다 이렇게 분명히 증언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경찰들이 누구를 잡았냐면 그 마을에 있었던 19살, 20살짜리 세 사람, 동네 친구 세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범인으로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3, 4년 동안 실제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그냥 묻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1년인가 얼마 지나고 나서 실제로 범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 사건의 3인조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자백을 해서 그 문제가 이제 새롭게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 삼내 그 마을에 있었던 그 세 사람 19살, 20살짜리는 억울하게 3, 4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범인은 부산에 있었던 3인조 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너무 괴로워가지고 한 사람은 자살을 했고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자기가 그 경찰서에 와가지고 자기가 범인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의 주임 검사가 이제 뭐 최근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와서 사죄를 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서로 이제 또 용서도 받아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주임 검사였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너무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애들이 그냥 그 동네에서 같이 뭐 많이 공부도 못하고 이런 애들이고 말도 어눌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범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냥 애들을 그래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폭행을 당한 그 경찰서에서 강압 수사를 받다가 할 수 없이 아이들이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그렇게 망가졌습니까? 결국은 사람을 단순히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뭐 꼭 이런 증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보고 저 사람이 그랬을 거야, 저 사람이 뭐 잘못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위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평한 재판에 관해서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자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혹은 강자에게서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 또 자매님께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예. 자, 여기 말씀해 보면 가난한 자들이 나오고 이방 나그네가 나오는데 여기 가난한 자들이라든지 이방 나그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송사에 휘말릴 경우 이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돈도 없지요, 백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법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합니다. 약자들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되고 약자들도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을 자유가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새롭게 살 그 나라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돈 있는 자들이나 권력 있는 자들이 재판을 굽게 하기 위해서 뇌물을 바치거나 혹은 청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돈 없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거잖아요.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많이 못 배웠다고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뇌물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청탁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면 이거는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의 권리도 잘 보장해주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돈 받고 봐주고 재판을 굽게 하고 절대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지금 규범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공평한 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다시 한번 첫 번째로는 공평한 재판을 위해서 거짓된 풍선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위증하지 말아라. 약자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강자에게서 뇌물을 받지 말아라. 그래야만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그렇게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져야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잘 세워질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는 공과 사를 구분해서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와 함께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러분 이거는 잘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한적한 곳을 가고 있었는데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그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어버린 원수의 소나 나귀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상시에 나에게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끼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안을 막 풍비박산 만들어낸 내 어떤 그 자존심이나 감정을 다 무너뜨린 그야말로 원수 같은, 내가 죽어도 저놈하고는 상대를 안 하겠다라고 했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어버려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 소나 나귀를 끌고 가서 그 원수에게 그 소나 나귀를 여러분 갖다 주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아니요.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요. 아니라고. 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져서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져가서 지금 그러면 그 옆에 나를 미워했던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냥 나귀나 소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이렇게 끌고 가다가 그게 너무 무게를 못 견뎌가지고 소나 나귀가 넘어졌어요. 근데 혼자 힘으로는 뭐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낑낑 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면 내가 가서 평소에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나한테 엄청나게 불이익을 줬던 사람인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도와가지고 짐을 내려주는 그 일을 하는 게 여러분 쉽겠어요? 다 우리가 감정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감정이 있는데 그게 잘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어쩌면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갈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면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건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 쌤통이다. 야, 그거 쌤통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더니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벌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벌 줘가지고 저놈이 하나님 벌 받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그게 어떤 사람이 됐든지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요, 저 사람 하나님이 벌 줬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쑥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해서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수는 사람이 나에게 진 것이지 소나 나기가 여러분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죠? 원수는 인간관계에서 사람이 나한테 원수지고 사람이 나를 미워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당한 것은 소나 낙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소나 낙이에요. 소나 낙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원수의 그 소나 나기가 길을 잃은 상태로 그냥 그 벌판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되냐면요,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날 밤 넘기지 못하고 그 소나 나기는 죽고 맙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무거운 짐에 깔려서 넘어진 나귀는 그 짐을 풀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짐승을 돕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 그 짐승은 당연히 도와야 됩니다. 비록 사람은 용서할 수 없고 사람은 내 마음속에 미워한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반응하지 말고 공과 사를 구분해서 선한 일을 행하라. 그 짐승을 살리는 일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펴본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두 가지 삶의 새로운 규범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재판을 공평하게 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든지 재판을 굳게 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는 그것을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공과 사를 잘 구분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루하루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조심, 입조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조심 또 올바른 혀의 사용에 관해서 가르치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근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거짓 증언하는 것에 관해서 경고를 하고 있으니까 거짓 증언과 관계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5장 20절에 보면 신명기 5장 20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10계명 가운데 제 9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10가지로 추각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 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세상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증언하는 문제, 거짓 증거하는 문제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잠언에도 보면 잠언 6장 16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결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7가지 가운데 여러분 거짓 말하는 증인, 거짓된 혀, 하나님이 이거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5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거짓 증거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슴에 쏘아대는 화살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을 하거나 혹은 내 생각을 이야기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내가 정확히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 같다 혹은 그럴지도 모르겠다 아마 그냥 내 생각엔 그냥 그런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체가 사실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정확히 모르면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혹은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 같다. 내 생각에도 그런 것 같다.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 우리 쉽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벌써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것이라는 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내가 정확히 모르면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또 그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한 사람과 어울려서 고의로 거짓 증언을 하거나 혹은 뇌물이나 청탁을 받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여러분 이거는 범죄 행위예요. 정말 이런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청탁을 하거나, 우리 여기 계신 분은 공무원이 안 계신데 우리 집사람 그 아내 그 집사람 오빠가 이제 그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이제 생활했는데 여러 가지 청탁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청 공무원으로 있다 보면 또 직급이 조금 높고 그러면 뭐 음식점을 개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청탁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걸 철저히 지켜야 돼요. 집사람 오빠는 제가 보기에도 참 본이 되는 그런 이제 공직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청탁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거 잘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고 정직하게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내가 아는 것, 그 사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법정에 가서 내가 증언을 하거나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을지라도 실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법정이 아니라 실생활에 있어서도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비밀을 누설한다든지 혹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여러분 그런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0장 1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제 여러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말이 아주 진중하고 또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믿을만하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말만 입만 열면 대부분이 거짓말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잘 신뢰가 안 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인간관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서 나를 아는 내 친구가 됐든지 나를 아는 직장 동료가 됐든지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저 사람 하면, 저 사람 말은 그야말로 콩으로 매주 쓰는 건 맞죠?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그건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말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의 비밀, 여러분 이런 거 쉽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안 좋은 일이라든지 뭐 슬픈 일이라든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 사람이 이런 말이 퍼져나가면 이 사람이 좀 어려움에 빠질 것 같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그거는 우리가 좀 그 사람을 위해서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저기 갖다 막 이야기하고 떠벌리면 가뜩이나 힘든데 그 사람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하고, 또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직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과 사를 구분해서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이라서 살다 보면 우리도 누군가와 다툴 수 있어요. 또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과도 우리가 그럴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 있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도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과 또 문제를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공과 사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과 사를 잘 구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말다툼을 하거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감정적인 그런 사람들이라서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뭐 그 순간에는 갈등이나 문제가 일어나면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다 쏟아내요. 예, 부부지간에도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고 싶은 말 막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날 동안 서로 말도 안 해요. 같이 집에 살면서 냉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공과 사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공과 사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감정이 상하고 또 비록 마음속에 이게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거는 그냥 뭐 그 감정의 문제이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실제로 내가 먼저 그 아내에게 됐든지 남편에게 됐든지 아니면 자식에게 됐든지 내가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화목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먼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았다 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걸 언제까지 담아두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복음을 살아내야 된다. 이거는 그냥 성경 말씀 붙잡고 그냥 그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게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집안에 가가지고는 그런 문제 가지고 다투고 부부지간에 뭐 2, 3일씩 말도 안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뭐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다 맞는 말이지만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겠다라고 마음에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부부지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감정적으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잘 추스리고 그리고 공과 사를 잘 구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다른 형제나 자매와 갈등이나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인데 교회도 뭐 사람이 모인 곳 아닙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것도 주일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갈등도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 와서 같이 밥 먹고 헌신하고 뭐 열심히 한 부서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사역을 같이 하다가 보면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를 안 나와요. 다툼과 갈등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뭐 몇 주씩 교회를 빠집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거나 전화를 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집사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자매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자매 꼴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어요 목사님 이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좀 큰 교회에서 부사역자를 사역할 때 신방 가면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털어놔요. 그러면 이제 신방 가서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들어줘야 되잖아요. 듣다가 보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의 말을 들으면 뭐 그분의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이제 다른 사람 성도의 말을 들으면 또 그분 때문에 말이 맞는 것 같고,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갈등이 생겼고 다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역자가 어떤 한 사람의 편을 들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했고 당신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러면 진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다툼과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뭐 의견이 나눠져 가지고 뭐 꼴보기 싫은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사적인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온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떠나서 내가 다른 교회로 간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공과 사를 잘 구분해서 그런 어떤 다툼의 문제는 그거를 정말 잘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오면 결국은 내가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나만 손해인 것이고 내 믿음이 점점 더 뒤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감정을 내려놓고 공과 사를 잘 구분해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공과 사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고. 예, 선을 행하라고. 선을 행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게 곧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먼저 잘못한 것 같다, 내 잘못이 더 큰 것 같다, 미안하다, 우리 다시 교회에서 다시 열심히 사역하자, 다시 같이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거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평생 원수로 대하거나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생활이, 신앙생활이 뒤로 물러가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힘들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뭔 일이 있으면 그냥 옳고 그름만 따져가지고 맨날 그것 때문에 내가 신뢰를 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내가 마음을 넓게 해서 내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화목을 요청하고 손 내밀어주고 함께 붙잡고 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실천해 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이나 또 혹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말씀을 잘 지키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